지난 주일에 우리는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만 달란트 빚진 자인 내가 탕감을 받은 은혜는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셨죠. 용서의 여부는 나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은혜의 사건이 나에게 진짜인가,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를 검증하는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큐티를 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하면서 정작 제일 모르는 안타까운 사람들,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자신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이신 예수님께는 너무 화가 나서 잡으려고 하고, 정작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두려워해요. 끊임없이 그들을 설득하고 가르치시는 것에 놀랍게 여기지만 성경의 표현을 보니 놀라고 대단하다고 여기면서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거꾸로 됐죠. 거룩하신 말씀에 두려워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담대해야 할 텐데, 그리고 내게 주신 말씀에 이제 놀라면 주님께 더 나아가고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완전 반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도 이제 클라이막스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7번의 화 있을진저라고 강하게 선포하십니다. 어떤 말씀과 가르침에도 도무지 들어먹질 않으니까 생명을 내어 그들을 용서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진심이 담긴 호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번의 화 있을진저 중에 오늘 말씀에 이제 3번이 나오는데요. 구별된 자, 분리된 자라는 뜻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나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도 듣고 분했는데 이제 너희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거듭하시니까 정말 소화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에게 화가 있구나, 바로 내가 화 있을진저구나, 그렇게 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서 우리 앞뒤 좌우를 한번 격려해 보겠습니다. 싫은 소리 잘 듣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첫 번째, 천국문을 닫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외식이라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을 뜻합니다. 어제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죠.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 이게 참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내 마음에 이제 믿는 것들이 삶의 여러 모습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증거가 되어지죠.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긴밀한 관계에서 얻어지는 것이지만 그 증거들은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와 상황들을 통해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는데 이 삶에 나타나는 증거들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가정이나 교회, 직장에서 사람들과 잘 지내고 거기에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믿음과 이 구원의 확신도 막 든든해지는 것 같은데, 가족들 간에 다툼이 있고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직장에서 자꾸 일이 꼬이면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믿음과 확신이 흔들리곤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럴 때를 내게 주신 주님의 비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다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속상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왜 나만 이렇게 하냐고 막 생색이 날 때도 있지만 뒤돌아보면 진짜 깊은 은혜와 양육의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되죠. 하지만 이게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나 자신을 매번 돌아보면서 회개를 해야 되고 치열하게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한숨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길을 찾아도 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취한 방법, 사람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그들이 거쳐온 역사와 인생을 보면 수많은 사회적, 종교적 핍박을 받고 그곳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위해, 생존을 위해 형성된 전통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좋고 본받을 만한 율법에서 비롯된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게 전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그들에게는 가능하죠. 철저한 생활, 금욕적인 라이프 스타일, 거룩하고 깔끔하게 보이는 것들, 이것만 해내고 지켜내면 믿음이 있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간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더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가족 간에 문제가 있고 교회 공동체에서 생각이 맞지 않고 직장에서 이해관계가 얽히면 내가 율법을 잘 지켰냐, 네가 율법을 잘 지켰냐, 그것으로 재판을 하면 끝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기도하면서 알아보자고 하고, 거기에 또 숨겨져 있는 내 죄를 보고 회개를 하고 적용을 하고 때가 이를 때까지 예배하고 양육도 받아보자고 하고, 어쩔 때는 자리를 지키라고 했다가 어쩔 때는 아니라고 떠나라고 했다가, 이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굴곡들을 통해 천국 문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함을 받는 것은 어렵고, 그리고 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문을 닫아버리고는 내가 정한 기준에서의 선함, 거룩함, 구별함,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믿음이 있는 거고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 거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듣고 이렇게 볼 때 혹 하거든요. 좋은 말만 하고 존경스러워 보이는 거, 그리고 모범이 될 만한 것들로 지키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7번의 화 있을진저와 대조가 되는 것이 앞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팔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작년에 게임 체인저 시리즈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었습니다. 거기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의존하는 것, 그리고 모든 문제에는 결국 내가 있다라고 말하는 겸손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딱 맞는 말씀이죠. 내가 새벽기도 나가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내 자녀도 그렇게 해야만 주님을 만납니까? 교회가 너무 좋아서 봉사를 하고 섬기다가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는 내 남편은 구원받은 증거가 없는 겁니까? 나는 헌금을 정확하게 해요. 나는 술, 담배를 하지 않아요. 나는 성경을 다 꿰뚫고 모든 양육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천국을 못 갑니까? 10,000달란트 빚진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기도로, 봉사로, 헌금을 두고 씨름하다가 죄와 중독을 끊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양육을 받다가 주님을 만나고 깊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그게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샌가 내가 한 것처럼 그것들이 훈장이 되고 감투가 돼서 내 기준에, 내 경험에 비춰서 그렇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을 보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내가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화 있을 진저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은혜로 감사하지 않고 남의 믿음을 간음하는 기준이 되어서 부담을 주고 상처받게 하고 공동체를 떠나게 하는 것, 그것이 화 있을 진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두 번째,
사람만 붙들려고 합니다. 우리 15절을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내가 잘 지킬 수 있는 것이 율법과 전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만만치가 않아요. 율법의 조항들도 엄청나고 거기서 비롯된 전통들도 너무 많고, 원리 원칙만 중요시하면 이 드러나는 한계들이 있거든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얻어서 세력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나 혼자 막 열심을 내다 보면 누가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꼭 그렇게 해야만 하냐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신다고 했는데 이거를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거면, 아니 근데 나나 당신이나 또 실수하지 않느냐? 어떻게 설명하냐고. 근데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와 같이 열심을 내고 나와 우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큰 무리를 이루면 누구도 함부로 반대할 수 없는 권위가 만들어지겠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위협하며 예수님을 위협하며 종교적인 힘을 휘두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사람에게서 나오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는 큰 무리가 있어서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자기가 지금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증명을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받고 안정감을 누려야 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나를 위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열심만 가득하니까 그 안정감을 결국은 여러 사람을 자기처럼 만들어서 얻고자 한 겁니다. 그렇다면 대조가 되는 팔복의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 애통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용서의 보자기로 그 죄의 흉측함을 가리셨다.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 내가 옳음을 나타내기 위해 사람을 힘으로 삼고 그 힘을 휘두르는 것이 화 있을진저의 사람이라면, 현재 분사형으로 내가 늘 어떤 죄인인지를 알고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그때마다 겸손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는다는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나의 불완전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회개와 겸손을 본 성도와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화 있을진저 마지막 세 번째, 이기적이고 비굴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을까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내 기준의 원칙만 주장하다가 사람을 세력으로 만들어서 나를 증명까지 했는데, 그렇게 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외식하는 자에게는 결코 평안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열심을 내고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처럼 만들어도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외롭고 허망해요. 하지만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도 없어요.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했고 사람만 붙들고 의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게 아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없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지치고 회의감이 들 겁니다. 그러면 죄인에게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바로 본전입니다. 본전. 내가 그렇게 율법을 전통을 지키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 사람 설득해가지고 내 편 만들고 지금의 이 조직을 만들고 이끌어왔는데 본전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원칙이 중요하고 내 사람 해놓고는 16절 말씀처럼 성전으로 맹세했다고 하면 아유 뭘 그렇게 까다롭게 구냐, 뭐 그냥 넘어가도 된다 했다가
성전에 금으로 맹세를 했으면 지켜야지. 금으로 드리기로 했으면 내야지 뭐 이러는 겁니다. 예배 제단에 대한 것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고 했다가 제단을 위한 이 예물을 위한 것이면 그 예물은 내야 된다고 해요. 이제 뭐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배고 뭐 내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고 하는데 막상 재물이나 돈,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면 나 두껍게 그거는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수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어디를 향해 무슨 맹세를 하든 그게 다 소중한 거죠. 교회에서 양육을 받겠습니다. 셀 목장에 들어가겠습니다. 11조 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선교, 구제, 교사를 지원하고 여러 사역팀에 들어가는 등 그게 무엇이 된들 그리고 그게 나에게 편하거나 힘들거나를 떠나서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람들과의 관계 자체가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팔복에서 세 번째였던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온유함이란 비굴하거나 비겁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남을 유익하게 하며 주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져 땅을 얻는 누림과 쉼이라고 하셨습니다. 정확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왜 이런 심한 경고를 들어야 하는가? 은혜로 들어갈 천국을 자기 열심의 조항으로 만들어버렸고 자기를 위해 성도를 이용하려고 했으며 비굴하게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하나님과 예배를 우습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주님이 심한 경고를 주셨어요. 작년에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미국에 올 준비를 할 때도 이 산산수훈 시리즈의 첫 부분 신종 바리새인이라는 부분으로 계속 묵상을 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 2월 23일 큐티 말씀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라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큐티를 하면서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나 뭐 이렇게 고민을 하던 찰나에 갑자기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갑자기 위독해지셨다고 해요. 아니 얼마 전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던 어머니가 왜? 이렇게 의아했는데 사실은 이제 어머니가 5년 전에 자궁암 판정을 받으셨는데 암의 크기가 크고 전이가 된 것 같다는 소견을 들으셔서 항암을 받고 치료를 한 그 수술 이유를 장담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약만 먹는 일반 치료를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위암 수술과 항암을 하시면서 많이 힘드셨기 때문에 아마 더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이야기를 자녀들한테 그동안 하질 않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까지 그냥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정상적인 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었죠. 근데 이제 하루아침에 위독하다고 하니까 이게 멍하고 갑자기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제 말도 안 하고 속이고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원망이 막 쏟아지려고 할 때 오늘 묵상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고서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거기서 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았던 제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혼해서 나에게 피해를 줬다고 이제 무시하고 또 늘 일한다고 밖에 나가서 엄마 얼굴 한 번을 볼 수가 없으니까
날 외롭게 했다고 원망하고, 또 한 번씩 어머니가 감정들이 막 올라오시면 풀 사람이 이제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맨날 쏟아놓으시니까 내가 무슨 엄마 감정의 쓰레기통이냐고 막 짜증을 내다가, 언제부터는 이제 신학 좀 했다고 마치 스스로 믿음과 신앙이 깊어진 양 어머니의 모습을 이제 하나하나 가르치려고 하고, 어머니의 이제 부족한 것을 지적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그분들의 삶의 수고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나는 아니라고, 나는 이제 저 사람들이랑 다르다고 부정하면서 내 열심과 자기 착각으로 외식을 했습니다. 또 기억해 보면 어머니가 그때 이제 당시에 교회 다니지 않는 형을 막 욕하면 아유 맞다고 이제 막 같이 욕을 했다가, 또 형이 이제 막 어머니에 대해서 아쉬운 모습들로 막 욕을 하면 또 형하고는 그렇다고 같이 욕을 하는, 되게 비굴하고 비겁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내가 화 있을 진저구나 라고 인정이 되니까 순간 올라왔던 어머니에 대한 감정과 생각들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심령이 좀 가난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머니의 회개를 받으셨고 또 저의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저는 언제든 또 이런 악한 마음이 올라오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애통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제자반 집사님들하고 이걸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당장 한국에 들어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마치 제게는 이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다음 날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후회하지 않도록 서둘러서 들어가 보라고 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다 확증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서둘러 티켓을 끊고 한국에 들어가서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고 어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눈을 못 뜨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 목소리에 숨소리와 고개로 이제 반응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치 어제 봤던 것처럼 그냥 평소처럼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어머니랑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엄마 나 올 때까지 아픈데 기다려줘서 고마워. 엄마 인생이 야곱처럼 험했지만 하나님이 엄마를 이스라엘로 삼으셨음을 내가 알지. 고생 많았어요. 엄마는 나에게 예수님 믿게 해준 최고의 엄마예요. 머리를 쓰다듬고 손을 잡고 안고 충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 이제 미국 시간으로 아침이 되어 열이 나서 오지 못한 우리 아이들, 아내와 어머니와 함께 영상 통화를 하고 모두들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3시간 정도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도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와 결혼하실 때 그렇게 싸운다고 혼인신고를 안 하셨대요. 맨날 종이를 찢었대요. 저희 어머니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 명의로 가족 증명서를 떼면 어머니 성함이 이제 주민등록 번호가 없이 나오는데, 어머니 명의로 가족 증명서를 떼면 이제 저랑 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결혼하신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족 증명이 돼야 이제 사망 확인서를 받고 장례 후에 화장을 하고 빈소로 옮겨갈 수가 있는데,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 됐습니다. 주민센터에서도 이런 일은 처음 겪어본다고 그러고 요양병원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하고, 보통 이런 경우는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형제나 자매가 있으면 어떤 이제 법적인 위임을 하는데, 어머니가 이제 워낙 급작스럽게 아프시기도 했고 병원에서는 항상 자녀와 이제 가족들이 들락날락 하니까 그렇게 권유하고 생각할 전혀 그런 게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4-5시간을 이제 장례가 시작됐는데 저는 장례식장도 못 가고 이제 주민센터 갔다가 요양병원 갔다가 이제 막 4-5시간을 거기서 머물면서 막 사정을 하고, 아이고 저희 집이 좀 특이합니다 설명을 하고, 아이고 그럼 어떡하냐고, 시신을 이제 장례식장에서 내오지를 못하는데 어떡하냐고, 아 제발 좀 부탁한다고, 저 못 간다고 한바탕 이제 소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루아침에 법적으로는 사생아가 된 거잖아요. 야, 이게 이제 화 있을진저 같으면 막 우라통이 터지고,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자식들을 힘들게 하고 창피를 주고, 정말 화가 날 일인데, 신기하게 전혀 화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령이 좀 가난해지고 애통한 마음이 드니까 저에게 이제 좀 온유함이 생겼던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머니가 계신 천국 생각에 아마 이제 마음이 평안하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베델교회 수많은 분들의 그 기도와 연락과 격려로 위로를 받아서 제 마음이 이제 든든해지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 같이 모든 장례 절차를 잘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미국으로 돌아와 드린 주일 예배 설교 본문이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묵상했던 7번을 70번 용서하며 탕감을 받은 자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저한테는 우연이 아니죠. 저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은혜의 사건이 진짜임을 확인받는 예배였습니다. 7번 화 있을진저가 마땅한 저를 팔복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화 있을진저를 내게 주신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팔복을 받고 누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힘겨워하고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의 완전하심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멘.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길이 따라갑니다. 예 주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를 완전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제게 화가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언제부터 신앙생활이 그 은혜가 감투가 되고 나의 우상이 되고 계급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천국문을 닫고 가로막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내 생각만으로 고집하고 그렇게 합리화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생명으로 나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셨던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나의 모든 교만과 죄를 내어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합시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